우리가 오늘 30번째 시편을 살피게 될 텐데, 이 시편이 전개 방식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앞선 29 시편들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찬송과 감사, 간구와 응답, 은혜와 진도, 이런 주제가 이 시편 30편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편에 도려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여러 시편 학자들도 이 시편에서 종종 강구하는 그런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고, 부활 후에 모세와 선지자와 또 시편에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친히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은혜 없듯이 간구와 응답도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가 계시하시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듯이 은혜와 찬송과 기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강설이 교회에 선포되고 받아지는 거기에 삼위일체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삼위일체께서 우리들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편의 교훈을 얼마나 깨닫는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사실이 피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친히 이루시는 까닭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이 언제든지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은 이렇게 표현해야 할 만큼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수록 더욱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까닭입니다. 구원이 전혀 내게 있지 않음을 깨닫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배울수록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30편 줄거리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노하심과 은총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시인이 교만해서 낮아진 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죽음 앞에서 시인이 부르짖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 30편은 내가 주를 높이리라 1절에 이 단어부터 시작되는데 이 주를 높이는 찬송에서 시작해서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하는 감사로 간답니다. 사실 찬송과 감사가 첫째 단락 그리고 셋째 단락에 똑같이 단락의 마지막에 4절과 1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이 두 단락에는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 단락은 짧게 내가 부르짖음에 했는데 시인이 부르짖는 그 내용이 이 셋째 단락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시인이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 자기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에는 건져주셔야 할 이유가 주로 언급이 되어 있고 건져주시는 사실은 첫째 단락에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절만 아니고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 건짐받는 일과 아울러서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대적들의 조롱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를 고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시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걸 보고서 대적들이 기뻐한 겁니다.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시인이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주의 성도들의 찬송과 붙어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시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저 개인이 아닙니다. 이 시인의 구원에 성도들의 찬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처럼 대적들의 실패와도 붙어 있습니다. 시의 중간을 보면은 시인이 죽을 처지에 놓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인이 형통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시인의 산을 굳게 하셨는데 시인이 교만하자 그 얼굴을 가리셔서 그를 즉시로 군심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진노는 잠깐이고 그 은혜는 일평생입니다. 일평생과 잠깐을 대조하면서 시인은 오직 은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진노는 결국 은혜 베푸시는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진노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시인이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당대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시인을 감화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째 단락 가야 되는데 또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죠. 1절 상반절에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를 높이는 이유가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고 4절에서는 성도들아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 주를 높이는 이유를 보면 1절 하반절에 나를 끌어내셨다 하는 거,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고, 그리고 3절에는 나를 음부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단락은 시인이 주를 높이는 찬송을 시작해서 성도들의 감사로 끝납니다. 시인이 주님을 찬송할 때에 성도들도 자기와 함께 하기를 바란 겁니다. 시인은 주의 성도들과 하나입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감화하셔서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시인의 경험은 시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이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곧 성도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법입니다마는 이 시인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대표하는 중보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마는 이 시인은 아마도 다윗의 위에 앉은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은 단락의 중간에서 주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처음과 끝에서 1절 하반절 그리고 3절에 그 구원을 끌어내셨다나 하는 표현으로 적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시인을 음부에서 끌어내셨는데 2절 후반부에서는 고치셨다 표현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시인을 주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 처지에서 시인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인은 여호와 내 하나님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린 줄 아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내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시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서 아울러 백성의 운명과 관련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사실에 시인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시의 내용을 살피느라고 줄거리를 정교하게 살폈습니다만은 이제 시의 교훈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겁니다. 먼저 시인의 찬송과 간구입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말씀드린 대로 1절 처음에 시인이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밝히고 이어
찬송하는 이유를 길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길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보면 시인이 간구한 사실이 나오고 앞뒤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시인이 간구하는 말이 셋째 부분에 길게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단락은 이 시의 머릿말일 것입니다.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기 절마다 여호와 성호가 나옵니다. 2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했는데 하면서 시인이 자기가 부르짖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낱말이 시편 28편에 한번 나왔고 간구했다 하는 말, 나의 간구하는 소리 6절에도 나오는데 그건 명사하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2절이 간구한다는 동사입니다. 31편에도 한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며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찬송해서 기록한 글이 나오는데 그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고서는 우리가 종신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나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집을 높이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시는 데 있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이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감화하시는 심정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심정에 비추어 지금 시편 30편의 시인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언약 백성의 구원과 복을 위하여 자기의 죽을 병에서 낫기를 바랐던 것처럼 이 시인도 자기를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어서 그걸 보고서는 대적이 기뻐하지 않기를 바라고서 부르짖은 겁니다. 히스기야의 찬송과 시편 30편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표현들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온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심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배우면은 우리도 이런 심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심정은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형제와 이웃을 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자연히 시인과 같이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행할수록 죄의 현실에서 고난받습니다마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신자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교회와 신자에게서 나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인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께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시인이 그 마음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백성의 구원과 복인 까닭에 주의 성도들들어 찬송과 감사를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라고 했는데 이 성도라는 말은 주의 인애, 헤세드를 맛본 사람들이고 신실하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절을 보면 주의 진리라는 말, 이 에메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에메트는 흔히 신실, 진실로 번역됩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감사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을 믿고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에 찬송과 감사가 세 단락에 모두 나오는데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4절과 12절에는 똑같이 찬송과 감사가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둘째 단락에서는 찬송과 선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신실하시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우리 찬송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같이 신실하게 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이르면 일문에서 교훈하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기서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도는 교훈합니다. 여기에 이 범사에 감사는 여기에 사랑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윤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의 주를 영화롭게 할 텐데 범사에 감사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거룩한 삶의 실질입니다. 거룩한 삶은 심각한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지나치게 진지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시인이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마는 시인의 찬송과 감사는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한 시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선 이 단락에는 여호와 성호가 7절에 한 번만 나옵니다. 이것은 시편 30편 전체에 이 여호와 성호가 9번 나오는 점에 비추어 특이한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와는 첫째 단락에 4번, 셋째 단락에 4번 나옵니다. 한글 개역에 8절에 2번 나오는데 원문에는 한 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또 첫째 단락, 셋째 단락이 각각 한 번씩 더 나오니까 이 시편의 성호는 모두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단락에서만 한 번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시편을 보면은 이 상징적인 수를 늘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여호와 성호가 7번 나온다든지 혹은 10번 혹은 12번 다 이게 상징적인 뜻이죠.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관련해서 왜 여기서는 한 번만 더 하면 12번, 10번이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특별히 둘째 단락에 왜 성호가 적게 나오는 걸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은 5절과 7절에 비슷한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5절의 은총은 7절의 은혜와 같은 낱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원문에는 똑같이 그분의 은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그 노염은
주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과 비슷하고, 주의 얼굴을 가리셔서 내가 근심하였다는 표현은 울음이 기숙한다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은혜는 진노에 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에 비추어서 중간에 나오는 6절을 살펴보십시다. 시인이 형통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시인의 교만이 하나님의 노염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시게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놀랍게 그 노염은 잠깐입니다. 시인이 근심합니다마는 여호와의 은혜는 시인의 산을 굳게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시인의 간구를 들어주신 일로 나타났던 겁니다. 5절은 이는 뭐뭐합니다. 뭐뭐하기 때문이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요컨대 첫째 단락에서 시인이 찬송하는, 성도들이 찬송해야 하는 그 이유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노염과 은총이 대조될 뿐만 아니라 잠깐과 평생 또 그러합니다. 여기 은총이 7절의 은혜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긴 사용된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와는 조금 다른데, 이 은총이라는 말이 종종 가정함이라는 말에 반대해서 잠언에 함께, 같은 절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가정함은 뭔지 잘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잠시도 그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가까이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총이 평생이다, 일평생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습니다. 은총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받는 상태이고, 사랑의 주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시인이 이런 사랑을 받는 까닭에 그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 노염이라고 했는데 그분의 진노라는 말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진노하십니다마는 잠깐만 하십니다. 잠깐만 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시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처럼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데에서, 응답하시는 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은 기도하게 하시는 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하지만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영영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결코 필요 이상 끌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강화를 베푸실 때에 장차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장차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돌보아 주십니다. 감하여 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아침이 오리로다. 이 표현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잘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녁이 되면 당연히 아침이 온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밤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했고 아침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새벽입니다. 저녁이 되면 을의 새가 둥지로 돌아와서 긴 밤을 지냅니다. 그처럼 울음도 슬픔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쳐서는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영영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동이 터오듯이 갑자기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 이 기쁨이라는 말이 인상 깊게 사용된 시편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여기 이 웃음, 린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고 눈물은 그야말로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마는 바랄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참된 기쁨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런 선물이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이날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각별한 사랑에 비추어서 이제 시인의 교만을 살펴보십시다. 시인이 형통할 때를 말했는데 이 형통함은 조금 전 살핀 대로 울음 후에 갑자기 찾아온 기쁨, 노염받아 마땅한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붙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는 노염과 울음이, 슬픔이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귀한 사랑으로 형통한 때를 주십니다. 형통한 때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해야 형통할 때 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시인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 시편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찬송을 떠올릴 정도입니다만은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후에 그만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는 이 사건이 먼저 나오죠. 아수르 대군을 물려쳐 주시고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직후에 히스기야가 바빌론의 사자들 앞에 자기 나라의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책망을 하죠. 죽을 병에서도 벗어나고 나라가 멸망하는 데서도 피했습니다마는 교만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겸손은 은혜에 속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겸양이야 마음 닦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참된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나옵니다. 참된 믿음만 겸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죄의 심각한 본질을 교만해서 찾았던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는데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는데 시인이 교만하여서 영영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느낌,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신 사실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 아마 주의 은혜로 내가 산보다 견고하게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 하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태산보다 강하게 되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보다 은혜의 결과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라 장담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툭 치면 저절로 넘어질 담벼락입니다. 게다가 장담하는 인생은 치지 않아도 이미 넘어져 가고 있는 울타리의 다름 아닙니다. 장담하던 시인을 대하여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환한 얼굴빛의 형통함을 누렸는데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시인은 즉시로 근심합니다. 여기 이 근심함은 형통함과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함과 평안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근심은 특별히 불안한 것, 마음이 불안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교만한 나머지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라 자랑했습니다마는 자랑하던 그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평안해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평안한 형편을 하나님이 흔드시면은 불안한 마음은 그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니 시인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부르짖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첫째 단락에서 시인의 간구를 살핀 까닭에 지금 시인이 뭘 교훈하는지를 이해합니다. 앞서 히스기야의 찬송이 이 시편과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9절 후반부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절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주를 찬송하거나 주의 신실함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고 그 신실함을 선포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리시는데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나의 피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표현도 주님이 생명 주신 보람을 거두지 못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진토라는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물이죠. 죽음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님이 바라시는 유익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호소합니다. 이런 호소는 그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원초적 본능에서 나온 것만 아닙니다. 가령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진노에 목숨을 잃게 되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되고 백성은 큰 어려움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백성 중에 들리지 않고 낙담한 백성 위에 대적들의 조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조롱은 이사야 38장 앞에서 보면은 7장, 6장인 데서 보면은 얼마나 그 조롱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의 겸손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룻밤에 아수르 대군을 멸하셨을 때에 그 거룩한 영광이 왕과 백성의 마음에 찬송을 불러 일으켰던 것과 같이 주님이 언약 이루어 주시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시인은 바라는 겁니다. 인생은 전혀 미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은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분의 도우심만 의지합니다. 그 절절한 심정이 10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를 부른 데서도 잘 드러나고 8절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8절 후반절에는 여호와께가 아니라 주께 아도나이께 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여호와를 두 번 부른 것이나 같습니다. 시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달리는 시인에게 방도가 없었습니다. 실은 그 방도도 시인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교만하던 시인을 낮추신 하나님이 시인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1,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11절의 핵심은 변하여라는 동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울던 시인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즐거운 잔치에서 기뻐 춤을 추는 모습이 죽을 병에 걸려서 괴롭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에서 나올 수가 없듯이 시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악을 담당하신 까닭입니다. 시는 주님이 은혜 베푸신 목적을 교훈하며 이 시를 마칩니다. 이는 내 영광이 주를 찬송하며 잠잠치 아니하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내 영광은 시인의 영혼을 가리킬 텐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인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이 찬송합니다. 그는 잠잠히 있지 못합니다. 그처럼 참으로 찬송하는 사람은 영영이 찬송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영영이 찬송하려는 마음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시인의 고백과 찬송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희가 바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에게 합당한 것은 오히려 주의 노여움입니다. 저희 교만은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실로 커서 저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를 향한 주의 은총은 일평생입니다. 과연 주님은 일평생 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영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저희가 영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평생 겸손하게 만드소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 더욱 겸손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일평생 인생에게 합당합니다. 아니, 그것이 저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